한 주간 동안도 또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잘 견디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기독교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기독교 역사를 또 짓누르려고 했고,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또 그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을 땅굴 속으로 또 지하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드리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까지 그 복음의 능력을 이끌어 왔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또 이 세계 가운데 지금 닥친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또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기도와 능력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분간 좀 지속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어진 처소와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속한 곳에서 혼자 예배하는 또 혼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와 주제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그리고 끝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헌신하는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할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에게 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고 피하고 싶은 가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안 합니다. 희생하십시오. 희생을 잘 안 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들이 이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중요한 가치가 없어지고 희미해지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가죠. 능력도 없어집니다. 기독 청년들이 세상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 사랑과 희생의 가치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기독 청년만이 가진 예수님의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나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기중심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희생의 반대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은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희생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 귀한 생명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관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희생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먼저 희생이란 단어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 섬김과 봉사라는 비슷한 유의어가 있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를 하나로 묶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로 묶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죠. 무언가를 도와주는 행위,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바로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섬김과 봉사는 잘 모시어 받들고 도와주는 정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딱 돕는 것. 누군가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운 분이 노숙자가 홈리스가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내게 있는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만 원짜리 한 장 꺼내서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정도는 섬김과 봉사라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달라요. 희생은 무엇이냐? 한자어로도 이제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생명.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제사와도 연관을 시킬 수 있고 주로 목숨이나 재산, 명예 등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무언가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즉 섬김의 강도와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될 기회배용이나 가치가 꽤 큰 것이 바로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꽤 큰 가치라는 게 이제 생명과 목숨으로 가면 좀 달라지겠죠. 이게 의미가. 저 역시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 6년 됐어요. 아내와 육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육아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드론드론 앉아서 이렇게 치킨을 한 마리 먹으면서 막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던 중에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정도는 섬김과 봉사예요. 그래서 아내도 육아를 할 때 절대 섬김과 봉사라고 안 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상의 것들을 거의 생명, 모든 정신력을 동원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이 육아에 이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더라고요.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여보, 섬김과 봉사와 희생은 다를까? 아니면 비슷할까?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희생은 그냥 섬김과 봉사의 차원 정도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정신력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양육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정말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그 믿음의 성숙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랑과 헌신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리더십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선배들의 본이 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청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무엇이냐? 나에게 아직까지 그런 도전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사랑해 준 적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줘야 합니까? 가능한 많이 주십시오. 가능한 조건 없이 주십시오. 우리 가끔 선배들 중에도 보면 너무 귀한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월급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 진짜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도 그 믿음의 후배들 한번 사랑해 주겠다고, 교사하면서 학생들 섬겨보겠다고 아낌없이 재정을 쓰고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아낌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섬김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도 당해주는 게 희생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어주는 게 사랑과 희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희생을 해보십시오. 희생하면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순모임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을 다해 정말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자매님들 속지 마세요. 가끔 말로만 사랑하는 형제들, 말로만 사랑하는 자매들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그냥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딱 보면 알죠. 정말 희생하는가? 이 사람이 나 정말 사랑하는가? 딱 희생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제가 3주 전에 리더십 모임 할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유경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믿으세요?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통해 아느냐? 희생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날 위해 진짜 시간과 재정과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걸고 내던지고 섬기고 있는지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 내놓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반하셨던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끝까지 버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신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헌신짝 되죠. 희생하면 희생양 되는 겁니다. 비웃음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다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그 희생하면 또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믿음을 이어가시고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헬라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면담 신청을 한 겁니다.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 신청을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게 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 그리고 보고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딱 이거부터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네. 그 생각만 안 했습니까? 헬라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만나달라, 예수님 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달라고 했으면 그래 한번 만나볼까? 시간이 없어서 이번엔 어렵겠는데 다음에 보자고 전해줘. 이게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 배경이 어떠냐? 이제 핵인싸가 된 거예요. 핵인싸. 여러분 표현으로 치면 이제 막 기적을 막 너무 많이 행하셔서 유명해진 거예요. 완전 잘 나가고 인기 짱인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도 한번 만나볼까? 이 지경에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근데 헬라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제 그 복음이 전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본인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떠한 사인이냐? 이제 복음이 점점 더 전해지고 있구나. 나의 이 기적의 사건이 점점 더 전파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겠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어떻습니까? 내 사업이 잘 나갈 때 이 사업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불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데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 같은 후자잖아요. 좀 더 안정되면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잘 나갈 때 좀 더 불려서 들어오는 돈들 더 해서 내가 나중에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재정 더 쌓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했을 텐데 예수님도 왕이 되어야 하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렇죠? 내가 이 인기와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진정한 핵인싸, 바로 왕의 자리로 가겠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이여, follow me. 내가 다 뒤엎어버리겠다. 이러한 꿈을 꿨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헬라인조차도 이제 왔으면 이제 예수님 잘 나가시는데, 라인 잘 탔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도 선생 잘 모셨는데 우리 교수,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 잘 나가면 또 유명해지시면 덩달아 같이 높아지는 그러한 이렇게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기를 얻으면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세상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방법,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건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 19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사건들을 두고 기도하고 예견하고 말해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구원이 되는 사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합니까? 한 알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알이 죽어 한 알 되는 거는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한 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원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과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밀알의 신비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한 알의 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아멘. 밀알이죠. 밀알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밀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는 역사가 밀알의 신비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생의 원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화 창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인데 오늘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속에도 이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능한 청년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청년이었던 그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이라는 이제 그 사명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임에도, 그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꿈을 꿉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에콰도르 아쿠아족으로 4명의 친구들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내리게 되죠. 부족을 만납니다. 이 부족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했거든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이제 비행기에서 그 아쿠아족 이 부족이 있는데 내리고 이제 친구들과 그 아쿠아족 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를 잘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주치자마자 그들은 그 부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선교 본부팀이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자 확인해봤을 때에 해변가에 그들의 시신이 잔혹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 여기 주머니나 뭐 이런데 권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이니까 이제 창을 가지고 이들을 위협했을 텐데 권총을 그냥 한 방 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what a waste, what a unnecessary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불필요한 낭비와 같은 개죽음이냐 이거죠. 장래가 촉망됐던 그 명문대학을 다니고 훌륭하고 영성이 훌륭했던 이 미국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 믿음의 청년들이 에콰도르 한 개 부족 따위에게 죽임을 당하는 얼마나 개같은 죽음이냐 안타까워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셔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얼마나 개죽음입니까? 애도를 표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남편은
이때를 위해서 삶을 살아왔고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이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죽음입니까? 여기서 끝났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아내이자 간호사 공부를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또 나아가요. 죽을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부족 가운데에는 여성들은 해치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이 있었답니다. 살려주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몇몇의 이제 간호사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물어봤을 때의 주장이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5년 전쯤에 몇 년 전쯤에 와서 죽었던 그 5명의 청년들의 부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족의 주장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했던 전도 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건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외치죠.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냐. 얼마나 개죽음이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 우리는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지만 세상은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비즈니스적이고 관계도 다 그런 거죠. 돈,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얘랑 친해지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을까. 이런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래도 조금 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쟤랑 놀지 말고 공부 잘하는 우리 재범이랑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아니죠. 나랑 놀게 되는, 내 자녀랑 놀게 되는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의 원리인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가 받으려고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하고.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관계 끊어버리고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기억이 났어요. 1998년도에 개봉한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이죠. 98년도에 태어난 청년, 그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시죠? Saving Private Ryan.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저 잘할 때는. 희생하면 생각나요. 1998년도에 영화 개봉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했죠. 미국 정부에서 라이언 가문의 4형제가 이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1명, 미국은 좀 그런 거 되게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이 1명이라도 좀 살려서 이 가문을 빛내고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어야겠다. 근데 이 1명도 지금 저기 위험한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걸 알고 파견을 합니다. 누구를 파견하냐?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8명의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요. 엄청나죠. 1명을 위해서 8명을 보냅니다. 특수부대원. 그때 등장하는 이 배우가
라이언은 이제 맷 데이먼이고 그 8명 중에 팀장은 톰 행크스죠.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또 씩씩한 군인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라이언을 살리려고 막 가는 거예요. 라이언은 그걸 모르고 뭐 싸우고 있었겠지만 결국 만나서 또 안전하게 지키고 또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이 한 명씩 죽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8명이. 톰 행크스가 이게 딱 총알을 맞고 이제 맷 데이먼이 지켜보는 라이언이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대사를 날립니다. 죽어가는 톰 행크스가 라이언 일병을 보며 한 마지막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무엇이냐? 이제 on this라고 해요. on this 그다음에 on it 이 두 마디를 딱 남깁니다. on this, on it. 해석을 써놓으셨네요. on이 무엇입니까? 얻다인데 내가 무엇을 할 자격을 얻다라는 의미 정도죠. 좀 의역을 해보면 on this, on it. 우리의 죽음과 희생을 통한 자격을 이제 네가 얻게 되었다. 이 자격대로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한 명 살리려고 8명이 지금 죽지 않았냐? 세상이 보면 얼마나 개죽음이냐, 그렇지? 너 하나 살리려고 우리 같은 지금 특수부대 8명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톰 행크스가 그 한마디 딱 날리고 눈 뜨고 죽어요. 눈물이 지금도 막 아른거려요. 여러분이 맷 데이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라이언 일병이에요. 제가 톰 행크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on this, on it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막 살 수 없죠. 나 위에 죽은 8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액자 19성이어서 이제 다시 할아버지로 몇십 년 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회상하는 거죠, 과거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남기십니다. on this, on it. 가서 십자가 사건 증명하며 살아라. 여러분 막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희생한 만큼 가서 이 복음 증거하고 가서 십자가의 도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실된 원리임을 너희가 가서 증명해라. 그게 제자의 삶 아니겠냐?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게 미랄의 신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무가치해 보입니까? 별거 없어 보입니까?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하는 게 제대로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라이언 일병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라이언은 8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위해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성, 인성 다 지니신 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정도 가치가 없겠냐는 거죠. 충분히 우리에겐 그러할 자격과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미랄의 신비,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는 정말 한 알의 미랄과 같이 으스러지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